지난 목요일이 광복절이었죠. 김구 선생이 남긴 글 중에 나의 소원이라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첫째도 대한독립이요 둘째도 셋째도 대한독립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을 위하여 살고 있고 미래에도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귀국해서 귀국한 다음 날부터 암살당하는 날 아침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루도 걸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귀국하던 해인 1945년 11월경에 한 대중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는 자유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자유가 없으면 불행하게 되고 반대로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현실에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5분의 1,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이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지만은 자기들은 로마에 있는 그 노예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유하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오늘 본문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33절에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4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뭐 노예입니까? 노예는 저 로마에 가야 있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스러우리라. 그러면서 정치적인 자유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근본적인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엔가 얽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이 유대인들처럼 나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이 한 번은 만나가지고 내가 전도를 했더니 장난삼아 농담삼아 야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랬디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야 너는 밥만 먹고 사냐? 응? 밥만 먹고 사냐? 그랬어.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육체적으로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저 북한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우리는 자유하다. 우리는 정말 풍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고, 야, 너희들은 육신의 것만 뭐냐? 내가 너희들 속을 보니까 너희들 공고하고 가련하고 너희들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야. 심령이 가난해. 너희들이 눈은 멀었어. 너희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 자유하십니까? 물어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내세의 축복과 이생의 축복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내세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가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이생의 축복이에요. 이생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자유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많고 내 가질 것 권세 명예 다 가져도 자유가 없으면 그는 자유인이 못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함께 기억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거한다는 말을 맡긴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안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 머무르면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지. 죄의 종이 죄 안에 거하면 참 자유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성이 다,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탄식하기를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로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서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은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없냐.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처음 예수 믿고 초신자 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초신자들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도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나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있어 이 법이 나를 끌고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그런데요, 이게 로마서 7장 24절인데 그 다음에 25절, 바로 25절 그 다음 절 보니까 완전히 바뀐 얘기야. 엉뚱한 얘기야. 무슨 얘기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24절까지는 죽겠다고 그랬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고 25절에 와가지고 나는 예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금까지는 내 속에 죄 때문에 그런다 했는데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죄의 종에서 진정한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 24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을 당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요 한 절 사이인데요. 이게 24절 쓰고 25절 바로 쓴 게 아니고 24절 쓰고 한참 동안 몇 개월이고 몇 달이고 고민하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25절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25절 사이에는 굉장한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바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런 몸부림 속에서 이런 고뇌 속에서 기도한 다음에 아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보니까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누구? 예수님이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힘과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준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돈이 많으면 진짜 자유인이 될까? 돈을 막 억지로 끌어모아 보지만은 이게 있을수록 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돼가 나를 더 죄악 가운데로 나를 더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세가 있으면 나는 정말 자유하고 행복할까? 그 권세를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도 올라갈수록 더 허탄한 심령을 깨닫게 되고 세상 명예, 인기 그것 있으면 다 될 것 같아도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해 죽습니까? 그거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다. 그게 나에게 참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은 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 깊이 영접하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다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끊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죄의 사슬이 예수님 십자가 능력으로 끊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농부는 하나님이고 열매는 가지에 맺는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본문 31절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한테 붙어 있으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꼭 안겨 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걸 아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사이를 떼놓으려고 그래요. 떼놓으려고.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 모두 해결하고 자유인이 되는데
요걸 제일 싫어하니까 마귀는 이걸 떼놓으려고 자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끼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운 그런 미끼를 우리한테 계속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항상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게 하고 인간의 본성으로 빠지려는 욕구에 이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은혜 크게 받았다고 그게 10년, 20년 계속 갑니까? 석 달도 못 갑니다. 부흥회 하면 그게 몇 년 갑니까? 부흥회 가서 한 달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자꾸 마귀가 하나님과 사이를 그 사이에 먹음직한 거 끼고 보암직한 거 끼놓고 탐스러운 거 끼놓고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그래서 20세기 심리학의 선구자인 프로이드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 융이라고 하는 사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미에 굶주려 있다. 다 굶주린 인생이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뭘 말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의 차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해결자시요 우리 기독교는 해결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나는 굶주림이 없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우울함과 환멸과 절망 가운데서 참 자유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빛 가운데로 가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굶주린 내 영혼의 해답이 여기 있고 갈증난 내 육신의 해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내 인생에 불빛이 갑자기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내 생에 처음으로 눈을 뜬 것 같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배고픔과 갈증으로 방황하지 말고 해결자이신 우리 주님 품에 깊이 파고들어서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뛰어다니지 마세요.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그렇게 속고 또 속아왔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만이, 주님 품 안에만이,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주님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내가 주님 품에 안기고 붙어 있을 때만이 주님이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품에 안겼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이걸로 유혹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단계로 우리한테 두려움을 줍니다. 막 겁을 줍니다.
우리도 좋게 얘기가 안 되면 나중에는 욱박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내쫓아야 돼. 어떤 두려움이든지 우리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만 느껴야지 딴 건 두려움을 느끼면 안 돼요. 사실 이 세상은 두려움의 연속이지만은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긴 자로서 내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기고 두려움을 온전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나올 때 두려움만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는 예수 품에 안겨 있다.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항상 세 가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첫째는 의미 없음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 두려움을 다 십자가로 물리치시고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포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나는 생명이 땡기다. 내게 와서 먹으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 가서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평안하냐? 이게 제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시면 옆 사람 보고 평안하냐? 이거는 말을 놓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또 평안하냐고 물으라고 그랬냐면 지금 한 2명, 3명이 눈을 감고 졸라고 그래. 잠 깨우려고. 근데 뭐 졸아도 은혜 받는 사람 다 받습니다. 잠 자고 또 크게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이미자. 이미자도 어떤 자기 노래 부른 데는 가수로 성공했죠. 여러분 이미자도 예수 믿는 거 성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물은 거는 평안하냐 안 하지 그거 물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평안해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세상을 이겼잖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혼자서 새벽기도 하면서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제 먼저 나와서 혼자 기도를 하니까 할 때 370장 찬송이 그렇게 생각이 나서 나 혼자 많이 불렀어요. 한 10번도 넘어 불렀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왜요? 찬송도 보통 때는 뭐 그냥 부르다가 어떨 때는 또 그게 또 나한테 은혜가 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내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새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돼야지. 두려움이 변해서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면 되겠습니까? 내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야지.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쉬운 삶을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인생이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즉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자유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생의 해답이 여기 있고 자유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 우리 중고 가족들이여, 참으로 자유하는 삶, 참으로 자유하는 인생,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물고기는 물에서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참새는 공중에서만이 자유함을 누리듯이 인생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밝게 깨닫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더냐 이렇게 어리석은 말하지 말고 주님 품에 깊이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하는 삶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